제목이 야곱이 라반 집에서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우리가 35절까지 봤습니다. 믿는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보면 야곱이 들에서 루스라는 땅에서, 그 루스 땅이 원래 살구나무라는 뜻인데 그 땅에서 그냥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주신 같이 그걸 나중에 야곱이 그 루스 땅을 그걸 베델이라 이름을 한 같이 야곱이 문제는 야곱이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흐름을 이렇게 잘 타야 됩니다. 흐름. 우리가 흐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지금 우리 교회가 시작 단계입니다. 이 시작 단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흐름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번 2020년도가 우리 교회가 시작입니다. 시작. 설립 예배가 2019년도 우리가 했기 때문에 2020년도가 우리 주영교회 시작입니다. 주영교회에 시작하는 이때 우리가 표가 말씀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말씀.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신앙, 이 믿음, 이 부분 놓고 많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많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내가 진짜 따라가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하나님은 살아있으면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놓치면 우리가 많은 축복의 흐름을 놓치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으면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분명하게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교회 속에 있는 성도를 축복하는 것이 그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오늘도 성취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에게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나타난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7절, 2장 11절, 2장 17절, 2장 29절 그리고 계시록 3장에 보면 3장 6절, 13절, 22절 말세 때에 큰 어려움이 세상에 닥치는데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큰 상급 이걸 얘기하면서 성도에게도 힘이 되기도 하고 성도에게도 배경이 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잡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써 인도받아야 됩니다. 인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돼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 최고 소중합니다. 성도에게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최고 중요한 것이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오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성도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성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성도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축복을 받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그리고 성도가 알 수 없지만 내가 계속 마음에 힘을 얻으면서 되어지는 것을 은혜입니다. 은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고 은혜 받으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뛰어넘을 수 있고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성도를 계속 치유하시는 치유. 성도는 우리가 세상으로 우리를 부를 때 벌써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여러 가지 질병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을 받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데 우리에게는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의 안 좋은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치유된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옛틀, 우리가 나도 모르는 옛틀은 깨어져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옛날의 생각, 그런 것을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배화시키는데 어떻게 배화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배화시킵니다. 그래서 성도를 치유하면서 배화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적인 서밋입니다. 영적인 서밋의 그 자리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는데 우리가 이 자녀의 신분과 이 권세와 영적인 이 축복을 하나님 앞에 치유받음에 배화되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회복합니다. 당연한 건데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복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그래서 성도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응답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면 삶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안 되지만 삶에 많은 문이 바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삶에 많은 문제가 오고 삶에 많은 위기가 오고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답이 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인데 문제와 위기를 우리가 뛰어넘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답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문제와 위기를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해다가 또 다시 무너지는데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나 자신이 바뀌집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 자신이 바뀌면서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계획을 이거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찾아가는 겁니다. 성도가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가정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 구원 속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응답을 얻어도 아무리 문제가 해답돼도 우리가 큰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보다도 해답보다도 큰 응답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찾아가는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아가는 기도와 이 말씀에 이 비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지면 이 부분을 찾아가는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인도받은 그런 주역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론은 항상 본론은 흐름입니다. 흐름. 한 주간 흐름입니다. 한 주간. 그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론의 흐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축복입니다. 야곱. 지금부터는 우리가 아브라함은 나오지 않고 이삭이 나오지 않고 그 흐름의 바톤이 야곱에게 전달됐습니다. 바톤이라는 우리가 릴레이 시합을 하면 바톤을 받은 자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를 차로 공을 가진 자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같이 그 축복의 바톤이 지금 야곱에게 갔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데 오늘 보면 야곱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 전번주에 이어서 이제는 바담 아람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꿈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어요. 라헬이 양치기로 우리가 여자도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라헬이 양치기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꿈물가에서 이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물을 먹이려고 하는 그 시간대에서 야곱이 만나서 라헬에게 또 이게 자기 시세를 얘기하고 자기의 여러 가지 당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라헬이 데려온 그 양들에게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그 소식을 라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전달했는데 라반이 너무 기쁘게 뛰어나와서 영접했습니다. 이게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기쁜 소식을 사실적으로 야곱이 태어난 것도 라반도 이렇게 지금 시대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은 뭐 만나서 이렇게 돌잔치든지 이렇게 찾아뵐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는 한마디 자녀 태어나고 죽고 어떤 큰 일이 있어도 한번 갈까 말까 합니다. 교통수단이 만만치 않아서 우리가 지금은 비행기 타고 우리가 열차를 타고 이렇게 쉽게 차를 끌고 가서 이렇게 만나지만 이때 당시는 내가 있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그 지역에서 그냥 목줄을 해다가 살지 외갓집에 가서 몇 년 있다 오고 그런 것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일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외갓집에 가게 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꿈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고 라헬을 통해서 이 라반을 만나서 그곳에서 한 달 동안 있게 됐어요. 한 달 동안 있게 됐는데 이 야곱이 일을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품삯을 정해라고 얘기해요. 품삯. 라헬이 이게 그 라반이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 공짜로 있지 말고 내가 이게 품삯을 정해면 품삯을 주겠다는 겁니다. 일만 하지 말고 품삯을 정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라헬을 주면 이 라헬을 아마 야곱이 이게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라헬을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섬기겠다 나옵니다. 라헬을 7년 동안 섬기겠다는 이것을 라반이를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해서 7년 동안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며칠을 있는 것이 며칠같이 지낸다 나오는 겁니다. 7년이라는 것은 작은 숫자가 아닌데 며칠 지내는 것처럼 빠르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짧게 줄일 수 없는데 진짜 즐겁게 행복하게 있으면 시간이 짧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내가 지겹고 힘들면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집니다. 야곱이 라헬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7년이란 긴 시간으로 순시간에 우리가 한 주 동안 며칠 동안 지내는 것처럼 빨리 지낸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에 시간이라는 것도 초월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서 외갓집에 보낼 때 우리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바단 아람으로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는 그 내용이 딱 맞아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 부분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결혼합니다. 이 결혼하는데 당연하게 야곱은 누구를 얻으려고 했습니까?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날에 레아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라반이 속임수입니다. 라반이. 레아는 한마디만 결혼하기 어려우니까 누나인데도 언니인데도 결혼하기 어려우니까 이것까지 덤불어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뭘 요구하는 겁니까? 7년을 요구해요. 7년. 이거는 한마디만 하면 라헬은 이게 임자가 있지만 레아는 임자가 없으니까 이것도 그냥 보내는 거야. 보내면서 7년을 더 요구하는 거야. 라헬을 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7년을 이렇게 이미 봉사했기 때문에 이걸 받은 겁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받으면서 빌하라는 종을 받게 되었으며 레아를 통해서 실바. 왜 이것을 씁니까? 나중에 이제 자녀를 낳는 경쟁이 붙어요. 경쟁을 붙었는데 라헬은 임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종을 통해서도 자녀를 얻고 레아도 이제는 태산이 이제는 끊기는데 또 이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야곱에게 12아들과 12족속이 생기는 그런 자녀를 낳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레아와 라헬 때문에 생각지 않은 7년이 더 추가됐어요. 생각지 않은. 그래서 14년을 야곱이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됩니다. 14년. 결혼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야곱이 가정을 이뤘어요. 가정. 혼자 도망다녀서 그 삼촌 집에 외갓집에 이렇게 왔는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야곱에게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가정도 이루면서 자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라헬을 통해서 준 것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줬어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누구를 통해서 얻는 거야? 라헬이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통해서 얻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게 하나님이 정해진 것 뜻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태를 열었단 말이에요. 태를. 사람이 임신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성경에 보면 이 임신도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은 누구께 우리가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당연하게 남편한테 사랑을 받을 레아가 생김새 잘못이 있다고 해서 사랑을 못 받고 있는다. 이 사랑을 못 받고 있고 라헬은 사랑을 받는데 이것은 잠깐 다두고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태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같이 이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주권으로 오는 축복입니다. 이 레아가 낳는데 그냥 한 명만 낳는 것이 아니라 줄줄이 낳게 됩니다. 그게 보면 하나님이 대단히 이 레아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이 레아도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데 다 낳는 것이 다 남자가 낳습니다. 남자. 첫 번째가 우리가 볼 때는 르우벤. 르우벤. 뜻은 뭔가 하면 아들이다.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아들 낳은 거예요. 아들. 얼마나 기쁘지. 이때 당시 아들은 큰 재산인데. 이후 두 번째를 이렇게 낳았는데 첫 번째 낳은 건 르우벤이고 두 번째는 시므온. 시므온이라는 뜻은 이게 보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시고 자녀를 줬다는 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 이름도 다 뭐예요? 이 레아의 마음과 심정을 표현하는 그런 뜻이 또 이게 포함된 겁니다. 세 번째는 레위. 우리가 레위 족속이죠. 같은 겁니다. 이 레위라는 것은 연합하다 나온 겁니다. 연합하다.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라. 지금부터 남편이 나와 연합하라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회복한 자가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 이 네 번째는 우리가 볼 때 유다. 유다를 낳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유다 족속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레위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제사를 돕는 그 족속이 나온 거예요. 이 큰 축복을 다 누굴 통해서요? 레아에게 줬는데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생김새는 못 낳는데 뭐예요?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김새도 잘 나고 사랑을 받았는데 뭐가 없어요? 이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겁니다. 누구에게나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공평한 겁니다. 사랑이 손실된 레아에게 하나님은 태를 열어가 한 번에 4명. 그리고 이 르우벤은 장자이고 레위가 유다는 큰 응답의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태가 이제 한 달 남았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제는 요 상식 20장이 끝을 내면 한 달만 나오는 거예요. 축복은 누가 다 받았어요? 내가 받는 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나만 제대로 봐도 이 한 달만 제대로 봐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이 야곱에게 라헬만 준 것이 아니라 이 레아도 어거지로 삼촌을 통해서 어거지로 주었지만 이분에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이스라엘 후대에게도 큰 축복을 주는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이분이 중심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들에 가면 들에 복을 받고 집에 오면 집에 축복받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에 가야만 복받고 집에 들어와야 복받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전달되고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언약의 축복을 가진 자, 하나님 계획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에 있으면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야곱이 어디에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 야곱에게 축복 주시려고 레아에게 자녀를 주신 같이 내 자녀를 주신 같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녀의 축복을. 그건 야곱이 어떻게 하신 것이 육신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찾기를 바랍니다. 나의 메시지.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
이분을 체험되는 것이 아주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경제, 물질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세상 것이 우리가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육신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는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안에서 성도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릴 때 말씀을 듣고 계속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하나하나 들을 때 이거구나. 이것이 하나님 원하구나.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원하구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는 것. 그냥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부분을 주었구나. 이 깨닫는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은 영적인 사실을 계속 전달하고 우리는 계속 영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은 영적인 사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 깨달으면 믿음이 가나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누리는 건 믿음.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믿음에 대해서는 지성이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도 내가 바른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듣고 바른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야만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마음을 감정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도 뜨거워지고 마음속에 영적인 것도 우리가 전달되집니다. 그리고 우리 완전한 이 체질로 우리를 바꾸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자네가 복음 안에서 영적인 사실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이 참된 믿음,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회복돼야만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믿음이 나를 살리고 이 믿음이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만 성도가 이 부분에 계속 끌어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일부 예배 때 전달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일부 예배와 함께 2부 예배 같이 우리가 통해서 참된 참믿음, 하나님 주시는 참된 믿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그냥 대충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계획인 거예요. 누구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하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담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명을 가진 자입니다. 천명을 가진 자.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고 이 절대 계획이 성취됩니다. 성취.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의 축복을 예배를 통해 받아서 우리의 삶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 우리의 삶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CVDIP,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았다. 최고. 믿는 사람 그 사람 삶이 그냥 대충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인생의 최고로 쓰임받았다. 최고. 거지와 같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가도 그 삶이 최고로 쓰임받았어요. 이걸 보고 최고라는 높은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 높은 자리.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 성공이라 해요. 성공. 시작은 미약하나 그 나중은 창대하고 하는 같이 렘넌트, 복음 가진 렘넌트는 시작은 다 낮은 데서 시작됐습니다. 노예도 포로도 계속 쫓겨다니면서 지냈는데 최고의 자리까지 갑니다. 그걸 성경에서 요셉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다윗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성공은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장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축복에 따라가다 보니까 최고의 자리, 높은 자리에 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에 제대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 사람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최대의 일입니다. 최대. 큰 일에 쓰임 받았어요. 큰 일. 대충의 일이 아니라 큰 일. 그래서 크게 쓰임 받았어요. 크게. 많이 쓰임 받았습니다. 요셉이 쓰임 받은 것은 애굽을 살린 겁니다. 그거는 바로가 왕이 돼도 못 살리는 일을 요셉 한 명 노예가 살렸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큰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미래에서 불안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왕에 답이 없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크게 쓰인 거예요. 많이 쓰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적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과 가치 있는 일.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 그걸 따라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가치 있는 일과 중요한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은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향한 계획입니다.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영적으로 회복되고 우리 삶도 하나님의 이 자리에 끝이 가게 만든다는 것이 성경의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이런 언약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인도받아서 그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잡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언약의 약속을 따라가는 귀한 성령님들을 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